오늘 묵상한 말씀은 창세기 12장부터 14장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2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이전에 이미 고향을 떠나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32절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이미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거죠.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라고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그 후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데라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족을 누가 인도했습니까? 데라가 인도해서 나온 거예요. 이 가장인 아버지 데라가 자신의 아들과 먼저 죽은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데리고 그렇게 길을 떠난 겁니다. 근데 하란에서 그만 가장이 인도에 왔던 아버지가 죽고 만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처음 시작은 가장이며 아버지인 데라를 쫓아왔는데 이 데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했으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처럼 유프라테스 강을 쫓아 올라가면서 그곳에서 우상을 팔고 갖고 온 물건을 팔고 그렇게 팔다가 하란에서 그만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인도자를 잃어버린 거죠. 가장을 잃어버리고 리더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우리 보고 가나안으로 가자 해갖고 우리 가족을 끌고 나왔던 내 아버지가 가나안은 보지도 못하고 하란에서 그만 덜컥 죽은 거예요. 리더를 잃어버린 거예요. 인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인도자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겠다. 그 데라가 인도에 왔던 그 가족, 데라가 그 아버지의 권위로 이 인도했던 그 가족들을 이젠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것이죠. 데라가 인도에서 나왔는데 죽어버렸으니 이제 어떻게 할까?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12장 1절에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 그 땅이 어디다? 지명이나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된다? 거리나 그 땅은 어떻다 저떻다 기후는 어떻고 그 땅에서는 뭐가 나고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으셔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목적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딘지 목적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따라와라라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막막할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죠.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희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적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를 아시는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곳이 맞습니까? 이 방향이 맞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시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 끝날 때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 쫓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가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당장은 사람 보고 쫓아 나오는 것 같고 당장은 사람이 끌고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나를 끌고 가던 그 사람이 사라졌을 때 여전히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를 따라왔지만 그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덜컥 죽어버렸을지라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오늘도 내 손을 잡아 끄신다. 오늘도 나에게 가라 하시고 그곳을 이미 예비해 두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의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한 문장처럼 보여요. 한 문장처럼 보여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겠다 말씀하시고 3절은 복이 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일하실지 인과관계처럼 복이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복이 된 결과가 어떨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구절이 3절이에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복이 되어서 너를 축복하면 복받고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2절 3절이 그냥 다 이어지는 문장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7개의 문장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2절은 복이 된다. 그리고 3절은 복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원인과 결과처럼 보이는 그냥 한 뭉텅이처럼 보이지만 이 원어 성경 그대로 맛을 살려서 해석을 하면 7가지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둘째, 내게 복을 주겠다. 셋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넷째,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복을 주겠다랑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다섯 번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여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일곱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다 찍혀 있는 거예요. 7가지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포기한 게 무엇입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향, 그리고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고향은 편안하겠죠. 그곳에서 태어나서 살았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고 편안해요. 그리고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도와줄 힘이 되죠. 외롭지 않고 뭐 도와줄 힘도 되고 뭐 품앗이 하듯이 우리 집 일 좀 도와줘라, 내가 니네 집 일 좀 도와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은 어떻습니까? 안락하고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손해를 끼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가지를 포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3개나 포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3개나 포기했는데 뭐 주시는 거 없습니까? 본전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7개의 복을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으시고 그 받는 것으로 입 닦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 받으셔요. 근데 취하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 갑절의 은혜와 은사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거는 그냥 다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나눠보자고 해도 3개를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7개의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복받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가 행복한 이름이 되기도 하고 두려운 이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찮은 피조물인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에 하나님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네 이름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복이 되는 거야.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너에게 축복하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버리고 헌신한 것이 많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본전 생각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우리에게 복 안 주십니까?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생명을 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생명 드린 적 있나요? 진짜 생명을 드렸으면 제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뭘로 내가 더 많이 드렸다고 얘기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투영시키셔서 그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복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그냥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사모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12장 7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이 땅을 주시겠다. 분명히 지시하셨죠. 어떤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땅을 지시하셨습니다. 지시하신지라. 그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보면 조금 이렇게 원어 성경을 아주 맛깔나게 해석해 놓은 그런 문장은 아니에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한 다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끝나자마자 즉시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 문맥상 또는 문법상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문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지시하시자 곧바로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거기서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시자마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 아브라함의 외적인 행동보다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행동, 물론 그 행동도 좋죠. 하나님께 제사하는 행동, 그 행동도 물론 귀하죠. 근데 뭐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 즉시 감사하려고 마음먹은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외형적인 즉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는 그 외적인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외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며 드리고 있는 내 마음, 내가 예배 드리면서 드리고 있는 나의 마음, 내가 입을 벌려 찬양하고 있는 나의 그 마음의 전심, 그 본심,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드리고 있는 내 마음,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자마자 즉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었으면, 제사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죠.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냥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냥 예배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마음부터 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막 벅차올라서 그 마음이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마음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말씀 오늘 몇 장 읽었네, 10장 읽었네, 이게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또 내 마음으로 순종하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에 발린 찬양, 입에 발린 기도, 그냥 몸이 그냥 익어 있는 버릇 같은 예배, 버릇 같은 봉사, 버릇 같은 헌신, 그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도 오늘 살아있는 내 마음, 내 중심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오늘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참 힘듭니다. 이번 한 주는 참 힘듭니다.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 마음도 살아있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날마다 전심으로,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이유와 롯이 소돔을 택한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1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사실 조카와 큰아버지 관계가 아니라 아들이 있어요. 아들. 상속자였어요. 아브라함은 삼형제죠. 아브라함과 그 동생 나홀과 그리고 막내 하란이 있었어요.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땅에서 떠나가기 전에 그 땅에서 죽었어요. 이미.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죠. 그 롯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실 아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상속자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결혼했는데 이 집에는 아들이 없으니 조카를 데리고 온 것은 사실은 상속자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사실은 상속자 아들로 데리고 길을 떠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 웃음이라는 이삭을 예비하고 계셨죠. 그러니까 사라의 몸에서 날 자식이 너의 씨가 된다. 그리고 그게 너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을 결별시키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롯의 그 양치기들과 아브라함의 양치기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풀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양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 오늘은 니네가 여기서 먹어라, 니네가 저기서 먹어라 서로 다투는 거죠. 보니까 조카하고 이 큰아버지하고 관계가 틀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게 좋지 못하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갈 테니 네가 갈 곳을 미리 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롯이 어떻게 정합니까? 눈을 들어 보니 요단 지역을 보니까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으니라. 이것은 영적으로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 낙원,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히 교제하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이죠. 근데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은 여호와의 동산하고는 거리가 멀죠. 우상 숭배하는 땅이고 그 땅은 인본주의가 팽배하고 그래서 우상과 사람 중심이고 그런 곳이 애굽이죠. 근데 두 군데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인 에덴은 4개의 강이 발원지가 있어요. 4개의 강에 발원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으로 말미암아 풍족한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그러면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 역시 그렇죠. 나일강이 주는 풍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은 영적으로는 비교할 수 있는,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곳이지만 이것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봤다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봤던 거예요. 그냥 물이 있고 풍족하고 여호와의 동산이 저렇겠구나. 애굽 땅 같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갈 길을 개척하고 정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직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기준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을 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앞길을 결정해서 나아갈 때에 거기에 영적인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나아갈 길을 정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영적인 기준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속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동산하고 애굽은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건 영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야. 여호와의 동산은 여호와의 동산이고 애굽은 우상 숭배와 인본주의가 가득한 곳이야. 완전히 다른 곳이야. 영적으로 보면 하늘과 땅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걸 같은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물이 흐르네, 부요하네, 살만하네, 여호와의 동산 같네. 그리고 애굽 같네. 이거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인지 애굽인지 소돔인지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땅인지 천국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지옥 백성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영적인 기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세속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을 쫓아간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했을 때 영접한 살렘 왕 멜기세덱은 누구입니까? 우리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되어 있고 살렘이 어딘지 어느 나라의 왕인지 또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가장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때 처음으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생겨요.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아직 정식으로 생기기도 전인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과연 누구일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그 설명이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이유 또는 몇 가지 힌트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힌트가 뭐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나누어 줬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11조를 드렸다. 11조는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11조가 생기기도 전에 11조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따로 분별하시고 그 레위 지파의 분깃으로 11조를 내게 하셨는데 그런 11조가 생기기도 전에 10분의 1을 드렸던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더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두 번째 힌트, 멜기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다라는 뜻이고 살렘 왕이라는 뜻은 살렘, 샬롬이라는 뜻이죠.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네 번째 힌트죠. 자, 이게 뭡니까? 첫 번째 힌트 10분의 1, 11조를 바쳤다. 두 번째 힌트 이름을 해석하니까 의의 왕이더라. 세 번째 힌트 그가 살렘 왕이라고 했던 그 살렘 왕이라는 뜻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힌트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잖아요. 평강의 왕, 의의 왕,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데 신약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시잖아요. 여기는 지금 구약시대잖아요. 예수님은 등장할 수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등장할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 때가 있어요. 등장하셔요. 육신의 몸으로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셔요. 여러 번 등장하시죠. 몸으로. 언제 등장합니까? 야곱과 씨름했던 사람으로 등장하시죠. 그리고 하갈을 만나 주었던 사람으로 등장하시죠. 그리고 오늘 이때도 등장하고 아브라함을 만났다. 두 명의 천사는 먼저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과 남아서 아브라함과 얘기했던 그 육신으로 온 하나님 몇 번씩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나타나셨다. 그건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구약에 이미 나타나신 적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나타나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부모도 없고 뭐 어디서 왔는지 살렘이 어딘지 이름을 해석해보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 닮은 그분이 어떻게 구약에 나타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나타나실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승천하신 그 주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